아멘. 요즘 봄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음을 잘 느낍니다. 동장군이 떠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하는 것 같습니다. 환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건강과 평안과 또 안식과 쉼을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분들 째려보지 마시고 두 눈을 꼭 마주 보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손을 좀 잡으시고 안아주시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제 곁에 계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지금은 교회 절기로 사순절이 진행 중이고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생애를 더 깊이 묵상하면서 또 경건되게 우리 사순절을 지내고자 합니다. 경건된 마음으로 사순절을 지내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는 주로 주말쯤 되면은 애경사로 주위 분들에게 참 많은 초대를 받게 됩니다. 상을 당했을 경우에는 주로 전화로 통보를 받고 연락을 받지만 결혼식일 경우에는 대부분 청첩장이나 초대장을 주고받게 됩니다. 청첩장을 받았을 때 세 가지 반응이 제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 반응은 반가움입니다. 이 집에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구나, 이놈이 드디어 장가를 가는구나, 이렇게 많이 컸네 하는 반가움이에요. 그런 사랑한 사람이나 또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에게 받는 청첩장일 때 반응입니다. 근데 두 번째 반응은 의무감입니다. 이거 안 가면 안 되는데, 이거 참 지난번에 우리 교회 집 행사 때 오셨는데 하면서 의무감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직장이나 사회활동으로 알게 된 분들의 청첩으로 앞으로 또 사회활동을 할 때 이게 응하지 않을 수 없는 초청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는 씁쓸함입니다. 청첩이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경우예요. 정말 평소에 친하게 안 지냈는데 사무적으로 보낸 청첩장입니다. 교회 담임 목사다 보니까 아마 큰 교회에서 사무원한테 청첩장 보내야 하고 주소록을 집어 던져준 모양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 주소 나와 있는 모든 분들에게 보낸 청첩장인지 정말 평소에 전화 한 통화 없던 분이 갑자기 청첩장을 보내왔어요. 그런 경우는 청첩을 받아놓고도 마음이 조금 찝찝합니다. 그래서 이걸 경우를 뒤집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청첩장을 보낼 때는 여러 가지 경우를 잘 생각하셔서 초대하고 청첩을 해야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 지혜로우신 분들이라 믿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백성들을 몇 번 초대하신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초대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초청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일행을 초청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 즉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온 초대는 어떤 초대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특정한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내게로 오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세번역성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어봅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두 번째 초대는 쉬게 해주시겠다, 쉼을 주시겠다라는 초대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두 가지 초대가 서로 느낌이 다를 거예요. 앞에서 초대는 나를 따르라 하는 이 초대는 제자로 부르시는 경우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초대는 내게로 오너라 하는 이 초대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나 불신자들에게 오라고 초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두 가지 초대가 다 사람들에게 당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당신의 길을 따라오라고 하는 제자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당신에게 오라고 내게로 오너라 이렇게 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29절 중반절을 똑 잘라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 그냥 쉬게 하시는 게 아니라 배우고 난 다음에 쉬라는 이런 말이죠. 물론 쉬게 해주시겠다는 부르심이긴 하지만 이 쉼은 예수님을 바로 배울 때에 얻을 수 있는 그런 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초청 모두 당신에게 와서 배우라, 즉 제자로 초대하셨고, 두 번째는 그래서 쉼을 얻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은 누구를 초청하신 걸까요? 예수님이 초청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그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 자들아라고 하는 부르심 속에서 그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 생존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누구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무슨 짐을 졌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율법에 복종하려고 그 율법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의에 도달하려고 무지무지 수고하고 애썼던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짐진 자들은 누구일까요? 노동의 짐을 진 노예나 종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역시 예수님 생존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부담감을 마음에 짐지고 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생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무거운 짐은 로마의 압정도 아니었고 경제적인 수탈도 아니었고 가난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유대교의 율법과 종교적이고 정신적인 부담감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계명은 아주 쉽고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 명료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십계명을 좀 더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서 해석을 했어요. 확대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려 613가지나 되는 자기들의 계명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지켜야 바르게 지키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확대 해석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놓았어요. 평균 한 개 계명에 60개 가까운 설명을 늘어놓았어요. 그래서 마음을 뺏긴다든가 어디에 뭘 둔다든가 어떤 일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설명대로 따라 살려고 하면 사람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나 외에 다른 신은 두지 말라,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지켜야 될 60여 개가 넘는 것들을 마음으로 부담감을 안고 지켜야 되니 얼마나 이게 큰 마음의 짐이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예수님 보기에는 너무너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 데에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말씀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율법을 해석하고 지켜야 될 많은 조항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그 짐을 지웠어요. 부담감을 지웠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도 지기 싫어하고 지기에 무거운 짐만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지우고 자기들은 그 짐을 따르는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비유로 표현을 했던 겁니다. 결국 그러므로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란 지키기 어려운 율법의 의무와 요구를 강요당하고 있던 백성들이었어요. 이런 율법적인 문제들이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큰 장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한번 모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첫 공의회가 되었습니다. 그때 주제는 율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였어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특히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유대인이면서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모세가 가르쳐준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회의에 참석했던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할례를 받지 않았던 백부장,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와 함께 음식을 나눠 먹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거죠. 심지어 헬라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도 비난을 했습니다. 이 문제로 교회 지도들 간에 심각한 토론이 벌어졌고,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이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바울은 유대인들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었던 멍에, 율법의 멍에, 613가지나 되는 그 엄청난 짐덩어리를 왜 이제 예수님을 막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목에 걸어서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드느냐 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아니냐 하고 반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헬라 사람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거듭나는 것을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설득되어졌고, 그들은 이 말에 공감하여서 자기들 모두가 자기 조상들이나 자신들도 감당할 수 없었던 율법의 이 멍에, 무거운 짐을 이제 막 예수를 믿기로 다짐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목에 걸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 결과 유대교는 오늘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종교가 되었지만, 기독교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종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결정이 그렇게 중요한 결정이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을 자신에게 초대한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에게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수고하게 하는 바리새파 사람들과는 달리 그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자기 스스로를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구약의 예언서가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서입니다. 그는 이사야서 53장 2절과 3절에서 온유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라는 대명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제가 가로 열고 예수라고 써놓았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예수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 예수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 예수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 예수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 예수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 이사야가 예언한 예수, 이사야서에 나타난 메시아 예수는 위대하고 무서운 권력으로 무력과 힘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던 철권의 통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오히려 예수님은 섬겨주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사랑으로 가득한 온유하고 겸손한 통치자였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3장 5절 이하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무슨 일이든지 남에게 보이는 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 사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마나 팔, 심지어는 옷을 거룩하게 꾸미고 손을 높이 들고 하늘 향하여 주여 거룩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인다고 믿었던 겁니다.
잔치자리에 가면은 항상 윗자리에 앉으려고 고개를 끼웃거렸고, 회당에 가면 높은 자리, 모세의 자리, 성경을 해석해주는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고 늘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교만했습니다. 그들이 길을 나서기만 하면 거드름을 피우며 안녕하세요, 말도 거룩하게 인사받으면서, 인사받는 걸 좋아하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부르고 라비어, 선생님이여 하고 불러주길 바라며 거들먹거리며 다녔습니다. 이런 바리새인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율법 해석이 옳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을 본받지는 말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참된 율법 해석자로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백성들을 초대한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마음의 쉼을 주시기 위해 그들을 초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백성들을 당신에게로 초대하셨어요. 당신에게 와서 배우라고 하셨어요. 뭘 배우라고요? 겸손과 온유를 배우라고 하셨어요. 당신에게 와서 온유하고 겸손한 당신을 배우게 되면 그것은 멍에를 쉽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진정한 쉼과 종교적인 참된 쉼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근거로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바리새인들의 멍에 그것은 엄청나게 무겁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율법의 해석을 어떻게 했느냐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율법의 해석을 이 두 자로 해석을 해냈어요. 사랑이라는 단어로 해석해냈어요. 예수님은 십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어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어요. 계명들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613가지의 그 계명 가운데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하냐고 물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첫째는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고, 두 번째 개념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해 주었어요. 이 두 계명의 공통점이 뭡니까? 사랑하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0절에 말하기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결론을 지어버렸습니다. 율법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습니까? 사랑하면 됩니다. 율법이 어떻게 하면 무거운 멍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면 됩니다. 교회에서 말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 많은 요구들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가벼운 마음으로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간단하고 단순한 십계명을 자기들조차도 정교하고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 해석했어요. 그 결과 자기들도 지키기 어려운,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스스로 물어가면서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것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부담이 되겠습니까? 이제 막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동안교회면 정말 행복한 교회라고 얘기해 놓고는 오시면 11조 해야 되거든요. 구역 모임 나와야 되거든요. 공예배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 또 새벽 기도도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목사님하고 또 상담도 해야 되고 뭐 신방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교회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볼 때는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그게 뭡니까? 짐이란 뜻이, 부담감이란 뜻이. 여러분들 우리 교회 꼭 오셨다고 바로 등록 안 하셔도 됩니다. 어떤 분은 한 달을 다녔는데도 더 다녀보시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화를 내면서 등록할 겁니다. 그리고 하더라고요. 부담 갖지 마세요. 우리는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누구든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해석한 율법, 저 사랑의 멍에를 매면 맬수록 이상하게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행복해져요. 부담이 되지 않아요. 모든 멍에는 쉽고 가벼울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남자분들이 밤새가며 일을 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눈치 봐가며 이제 40대 넘어가면 이제 눈치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잘리지 않을까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도 혹시 나한테 따로 부르지는 않을까 염려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밤을 새워 일합니다.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우리 여자분들 돈 쓰러 다닐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무지무지 힘들게 돈 법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그걸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한 나의 헌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가족들이 아빠인 나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고, 부인들이 남편을 별로 사랑해주지 않고, 아침에 그냥 대충 그냥 콤프레스도 먹고 가세요, 밥도 안 해주고, 그러면 자존감이나 열정이 식어지게 되면, 사랑받는다는 마음이 식어지면 밤새 일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초대한 이유가 뭐냐면 영혼의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초대를 받고 나온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안식이라는 말의 1차적인 의미는 샬롬이에요. 샬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샬롬. 발음 잘 하셔야 돼요. 살롬 하지 마면 안 돼. 앞에 무슨 이렇게 이상한 말 겹치면 창피해집니다. 샬롬. 샬롬. 예루살렘 할 때 그 살렘은 샬롬입니다.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나아간 사람들 누구나 먼저 자신과 화평을 누려야 돼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자학하지 않아요. 자기의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울함이나 대인 기피증 이런 데 시달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와 먼저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 멤버들과 화해하게 됩니다. 가정의 평화를 이루게 되고 일터의 평화를 이루게 되고 교회이든 그것이 어떤 공동체든 간에 공동체 안에 피스메이커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안식은 궁극적으로 구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여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누구나 그 죄에서 건진받아서 영원한 죽음에서부터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초대를 받고 나오면 마음의 쉼과 영혼의 안식을 얻음으로 참된 평화와 행복 그리고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 예수님의 이 초대는 어디로의 초대입니까? 영육간의 행복으로의 초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행복한 초대를 위해서 우리가 이번 3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의 충실한 종으로서 수고를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에게 오라는 행복으로의 초대를 다른 교회들 접어두고 우리 동안선교교회를 통해서 일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일에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이 일을 수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3월에 세상 사람들, 특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초청장을 그들에게 손에 쥐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을 초대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종으로서 이 한 달을 살자는 겁니다. 이 행복으로의 초대 대상자들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와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영육의 병들어 있는 사람들, 외로움에 지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 우울한 사람들, 희망을 잃고 비틀거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 돈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우리는 기꺼이 예수님의 초대장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예수님께 가자고 말씀드리십시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내 사랑하는 부모님들이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고 내가 사랑하는 친구와 동료들이고 내가 오래 사귄 나의 지인들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신념과 철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의로 행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능력으로 행복을 얻고 평화를 얻고자 하지만 결국 그것이 헛된 수고라는 것을 어느 날 깨닫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종교에서 참선과 고행 등의 모습으로 자신의 수고로 의를 이루고자 하고 행복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신앙의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부담감으로 교회 나가는 사람들까지도 포함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들을 행복으로 초대하자는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쉼과 안식을 주어서 그들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들을 초대하시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의 길을 배우게 되면 영원한 안식, 즉 샬롬, 평화, 진정한 행복,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을 예수께로 초대하자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그 행복의 경험자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들이 가서 행복하자고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초대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주시는 인생의 쉼 얻고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보고 따라오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초대하고자 하는 사람들 찾아가면 얼굴에 인상을 쓰고 뭐 살기 힘들다, 뭐 어려워 죽겠다 이러면서 목사님이 참 그거 하라고 그러는데 좀 미안하지만 좀 이번에 좀 한 번만 좀 와주라. 그래 뭐 어떡하냐, 나를 좀 봐서 불쌍해, 그래서 좀 와주라 이렇게 하면서 인상을 써가면서 얘기하다가 뭐 그냥 교회 좀 와라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이나 잘하세요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밝게 웃으세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여러분들 누구입니까? 우리 동안선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 동안선교회 성도들은 공산당 같죠, 우리 교회는 꼭. 다시 한번, 우리 동안선교회는 예수로 행복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말하는 대로 되어지거든요. 우린 정말 행복해졌잖아요. 오늘도 어떤 권사님이 제 손을 붙잡고 오래간만에 교회 나온 권사님이 말했어요. 사정이 있어서 못 나왔죠. 목사님, 사람들 얼굴에 사랑이 넘쳐나요. 목사님, 사람들 얼굴에 행복이 묻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말해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행복하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정말 행복하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 평안과 행복과 구원을 얻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들에게 가서 우리의 행복을 보여주면서 말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께 진리를 배워서 가벼운 멍에를 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결코 무거운 멍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멍에는 온유와 또 겸손으로 만들어진 멍에이기 때문에 쉽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안식과 쉼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샬롬, 곧 평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며 행복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행복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 우리를 행복하게 여기고 우리의 행복한 모습을 부러워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예수님의 초대를 그들에게 알리고 그들이 이 행복의 자리로 초대받게 해야 합니다. 그들을 초대하는 일을 위해서 내 물질을 쓰는 것, 내 시간을 드리는 것, 내 수고를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100배나 갚아주시겠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너무 감사한 일이죠. 초대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행복하게 해진다면 그들은 우리의 희생과 헌신에 어느 날 정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희생이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초청장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라고 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그냥 해도 되고 안 되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초대장을 들고 찾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고 부른 말씀을 그들이 듣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를 통해서 그걸 알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가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조금도 망설이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가 그들 앞에 가기만 하면 우리의 입에 그들에게 주실 말을 담아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놓으실 것을 확신합니다.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나가서 말씀하세요. 외치지 말고 속삭이세요. 손 붙잡고 얘기하세요. 밥 먹으면서 얘기하세요. 당신에게 평화와 행복과 영생을 주고 싶어하는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오라고 당신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내신 거예요. 오십시오. 가서 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행복합시다 라고 말하세요. 3월 한 달 동안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찾아다니며 이 예수님이 부탁한 이 이야기를 성실하게 전하고 또 알리는 충성된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시 볼펜을 꺼내십시오. 아멘 했으니까 꺼내세요. 주의자님도 꺼내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름을 적읍시다. 아까 말씀드린 분은 예분이 있어요. 우리에게 나오신 지 얼마 되시 않은 분, 마음으로 이것이 부담이 되시는 분 안 쓰셔도 됩니다. 난 정말 예수 믿고 행복해요 라는 분들은 쓰세요. 빨리 이름 5명 적는 겁니다. 5명이 떠올리지 않은 분은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 분이에요. 빨리 떠올린 대로 쓰세요. 그리고 이제 다 쓰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빨리 쓰세요. 이따가 갈 때 보니까 그냥 나가시는 분이 태반인데 저는 그렇지 않으라 믿습니다. 접으세요. 저 따라하세요. 빨리 하고 빨리 마치게요. 또 꾸기세요. 다 꾸기셨습니까? 찢으세요.
그 청년들 왜 구경만 하고 있나? 청년에서 따로 하려고 그러나 보다. 찢으세요. 그리고 본인 보관용은 성경책에 끼웁니다. 그리고 교회 제출용은 손에 드세요. 새 가족들은 이것 때문에 부담된다고 교회 안 나오면 안 됩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 대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부담 가져야 됩니다. 자, 손에 들으셨습니까? 이 시간에 이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저도 5명의 이름을 적어 놓았습니다. 이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 저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거든요. 근데 이 행복을 이들에게도 전해줬으면 좋겠는데 저는 잘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들을 위해서 밥 살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용기가 부족합니다. 주님, 이들을 위해서 선물 사줄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가서 예수 믿자고 말하는 용기가 부족합니다. 이제 주님 제게 용기 주셔서 이분들에게 꼭 예수 믿자고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 행복을 이들에게 나눠줘서 이들이 어느 날 나에게 야, 너 그때 예수 믿자고 한 거 너무너무 고맙다.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다. 내 인생에 쉼이 생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제게 용기 주세요. 자, 이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제출용